이 찬양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새벽별들이 노래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있었어요. 찬양단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찬양단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탈선했지 않았습니까?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백성, 죄인으로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제삼을 받고 속죄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불의는 종입니다. 종들한테 찬양을 받기보다는 당신의 씨앗이 있는 당신의 씨가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니까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창조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음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가짜예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그 누구에게 뺏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용들에게까지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용은 단수입니다.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고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에뱀, 미오야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이 그 용들에게 용은 단수인데 용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셨다? 성경 하나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48편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용이 단수인데 용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용들의 자녀들이 세상 임금이 용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는데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을 심판하러 오셨죠. 그런데 용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연후에 용들의 너희 자녀들이었니? 너희가 용들의 자녀들이었니? 자 보세요. 세상 임금을 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창덕궁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보면은 지금 보왕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옛날 임금을 용으로 비유했다니까. 그러니까 용포, 옷을 용포라고 그래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을 건드렸다 가지고 장희빈이가 용안 부부싸움하다가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폐비가 됐지 않았습니까? 맞죠?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은 왕들이 거하는 곳은 항상 용상이라고 그래요. 용상. 왕들이 거하는 곳을 용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굴 용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에 보면 항상 용들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을 용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용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피조했다는 입장에서 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거든요. 영은 사단인데 단순인데 용들을 한 거 보니까 영에게 속해 있는 자들아 너희가 변화받아서 나에게 찬양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요즘 성탄이라 해가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 중에는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예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물론 세상 평화겠지만 사단이가 주는 평화겠지만은 일시적인 평화지요. 없어지는 평화지요. 영원한 평화는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평화예요. 동방박사에게는 한없이 한없는 평화예요. 목동들에게 예수님을 기쁘게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평화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평화가 가짜 평화지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바뀝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채워졌다고 했을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부터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 보면 뒤집힙니다. 이제는 평화가 먼저 앞서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가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에 가득 곳간에 채워졌을 경우에는 하늘에는 기쁨이요. 그리고 그 위에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취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돼요. 누가복음 19장 38절. 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뭐요? 평화요. 아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라 했는데 바뀌었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은 하늘에서는 한없는 기쁨의 노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스랍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고 영광을 흠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인가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아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미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뭐예요? 13장 15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또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 무한한 힘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는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그러니까 숨 쉬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 쉬고 있는 동안만큼 너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갈지라도 영원히 노래할, 찬송할 그 찬양을 이 땅에서부터 드려라.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자신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자가 복 있을 건데 그 자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모든 천사여 찬양하고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고 용들의 자녀들까지 변화받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탄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채워지고 나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힘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배나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하늘 박차고 우주 만물 해, 달, 별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 보좌까지 뚫고 올라가서 하늘에 상답케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할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 연합군이 싸움에서 질 위기에 있었단 말이야.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니까. 왜? 물이 없었거든. 군사가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 연합군,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과 그리고 유다 왕, 세 연합군이 모압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군대가 먹을 물이 없네.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여차여차해서 엘리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왕이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돼 있다. 제3연합국이 모압군대와 싸워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도 엘리사가 거기다 답을 주지 않고 검문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검문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검문고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골짜기마다 우물을 파기다. 땅마다 골짜기를 내게 합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골짜기를 내게 되니까 물줄기가 이제 흐르게 됐어요. 그 물줄기로 인해서 결국은 새 연합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물줄기가 태양빛이 넘어갈 태양빛이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물의 반사로 비치다 보니까 그 물이 핏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와서 보니까 아하, 세 연합군대가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싸우다가 많은 군사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핏물이 되었구나. 자, 이때다. 우리 치러 가자. 그 세 연합군대는 한 명도 전쟁에서 죽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지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서로가 물고 뜯다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군사가 죽었나 보다. 이때를 틈타서 우리는 치러 가자.
근데 새 연합군은 썽썽하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합군들이 오는 애국 모압군들을 사거리 진멸해서 죽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찬양할 때, 음악을 들을 때에 사울왕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프를 켜줄 때 사울왕의 마음이 잠잠해졌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사단에가 이제 악기가 떠나게 됐고, 하프만 틀어줬다 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거든. 그런데 하프부터 틀어주지 않으면 또 다윗을 잡으려 죽이려 하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다윗이 여러 번 사울왕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줬다 이거예요. 음악은,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생수는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 요한복음 8장이라고 보니까 생수의 강이 칼칼칼 흘러넘치게 하게 하려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찬양은 마음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분이나 그리고 화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찬양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넘어서 땅과 바다와 산을 넘어서 하늘을 넘어서 하늘 보좌까지 넘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어. 결론적으로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고, 기도는 기도를 받아서 기도의 향을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런 능력이 찬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데?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냉랭하네.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졌네. 굳어져 있네. 지극히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길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가를 줄여요. 1절하고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줄여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하고, 간단 농자의 설교를 키포인트를 전해주고 찬양을 하나님과 즐거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흐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현대교회가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음악과 찬양의 힘은 이렇게 각자 심령의 마음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오늘날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악과 찬양은 신기할 만큼 마음속에 은혜물이 흐르게 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마귀와 적군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뜰 때 사울의 그 얼거지고 설켜진 마음이 느그러져서 평온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기에게 시달릴 때 하프를 항상 틀어줬거든요. 베드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 찬양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베드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나오거든요.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을 피하게 하게 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로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로 원합니까? 구원받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변형이 돼요. 오늘날 시기에 말하면 성화가 된다고 그러죠. 성화가 되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닮아가는 생활 쉽게 표현한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교에서는 성화 이루하자. 벌써 성화가 이루어졌지만 육체는 변화체가 아니니까 육체도 변화시켜 가자라는 의미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화 차원에서 찬양은 매우 유익한 거고 기도는 무한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멈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게을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